안녕하세요.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과 지혜를 통해 세상과 모든 존재를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믿는 사람들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디모데는 디모데오 곧 하나님의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보화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도의 저력은 거룩에서 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가 그 다음 단계로 확보할 덕목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없으며 그 영광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위적인 거룩, 자의적인 거룩을 성경은 의식이라고 하며 거짓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쳐 거짓이 아니라 안팎이 다른 거룩을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또 말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만 만들어 다닌다고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땅에서 난 혈과 육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언어, 알지 못하는 기운, 은연중에 다가오는 파장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룩은 다 인위적이며 의식이며 거짓입니다. 혀와 미를 비교할 수 없듯 그건 조화와 생화의 비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사람이 이룩한 거룩에 대한 영광은 자신의 노고가 받고 맙니다. 보기는 그럴싸해도 아주 쓸모없는 거룩의 전형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따르므로 이를 척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건드리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참 거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목숨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을 그대로 계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보증을 안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개는 그야말로 아들의 회개를 합니다.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의와 빛의 자리로 언제나 되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로 빛의 아들임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리에서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 항상 깨끗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은 사랑의 비춤은 맛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거룩을 말하면 당장 말씨를 고치고 몸짓을 조심하고 독신을 주장하고 먹는 음식을 가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만한 거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담대함과 그 영광과 하나가 되어 배어드는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바로 거룩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는 믿음에 의한 의와 진리 안의 거룩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땅에서는 같은 성도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상이나 의식적인 거룩을 쌓는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질시의 대상입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인위적인 거룩, 곧 의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간파합니다. 온갖 음해와 모략과 중상과 비방이 따릅니다. 면전에서는 갖가지 좋은 말을 늘어놓고 돌아서서는 딴소리를 해댑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회요, 귀신들의 모임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세상의 모든 진선미를 능가합니다. 진리 안에서 얻은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 영광에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의와 거룩함을 얻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징계가 옵니다. 이 징계는 인간의 잘못에 대한 권선징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맵니다. 만약 이런 징계가 없으면 그는 아비 없는 사생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저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신성한 젖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이루어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에서 의로 나아감 같이 진리 안에서 출발한 거룩에서 거룩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받은 바 말씀 곧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영역에 머물도록 해야 하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침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진 거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건 육체와 함께 썩어질 모습이며 일식이며 거짓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얻는 의와 거룩과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주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푸른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나무가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놔두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겠다는 자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어딜 가도 복음의 파편이 될 것이며 사랑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알지 못하는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카리스마, 표현할 수 없는 감칠맛,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언어와 행동이 다 진리 안에 있는 거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징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을 따른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